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이기도 하고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었던 도시였던 빌립보에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문 밖 강가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소수의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가 그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그가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 전도팀을 초대하고 영접해서 섬기면서 자신과 함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전도하던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이 복음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던 주인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이들을 관리들에게 고발하게 됐고, 전도팀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묶였던 착고가 끊어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라던 그 간수를 막았으며 바울은 외치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을 것이고 당신과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간수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첫 번째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바울과 전도팀은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이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을 따라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는데 로마 시민권자에게 적법한 재판도 그리고 절차도 없이 그를 태형에 가하고 감옥에 가둔 것은 큰 위협이었고 관리들의 생명에도 위협적인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이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이동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지역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동한 도시의 경로들은 로마의 유명한 군사도시 중에 하나였던 비아 에그나티아였습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라 그렇게 불리던 유명한 로마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따라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는 피정복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정복한 지역마다 로마의 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들은 가는 곳곳에 박석을 깔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두었지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길을 닦은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의해서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던 복음은 무능한 목수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 나사렛 예수의 복음은 생명을 얻어 지금 전 세계에 전파되어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신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과 능력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총칼을 통해서 나오는 무력보다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력해 보이고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 사명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진정한 힘은 복음과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전도팀은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때도 참으로 회당부터 방문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도 했거니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라. 그는 자민족이었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가지고 열국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적 존재를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랍비 출신이었던 바울은 어렵지 않게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그는 탈무드의 예화나 아니면 교훈적인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만을 전했고 성경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그 말씀의 끝에는 한 분,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 나가는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관통하는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에 의한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 고백의 정수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의 고백도 그 요약을 하면 이 한마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생생한 능력으로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귀하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은 아직도 이 소식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도록 이 세상에 남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두 파로 나눠집니다. 믿음으로 순복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자들도 생깁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주께로 돌아왔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귀부인들도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은 마치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에 정한 것처럼 유대인의 무리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레코 로만 사회에 그리스 신화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그래서 인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신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신들에 의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황제조차도 신이라고 숭배하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말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중에
일부 깨어 있었던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함께 모여 유대인의 절기들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먼저 그들이 복음을 받고 마음을 열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 이 바울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자 이걸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면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야비한 방법으로 바울과 실라를 박해합니다.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한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전술 중에 하나가 자신은 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 마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탁월한 전술들이 성공적으로 먹혀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때로는 박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유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이 땅의 여러 가지 그릇된 이념과 사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지시를 거역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술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바울과 전도팀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뒤에 숨고 악한 자를 동원해서 진리를 회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중립적인 회색 지대는 사라지고 참인가 거짓인가, 빛인가 어둠인가, 그것들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도 몰랐잖아요. 막연하게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한 번도 죄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죄의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죄의식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특별한 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내가 이것이 다는 아닐 텐데 이런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딱 직면했을 때야 그제서야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빛 앞에 나아가봐야 내가 그동안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를 만나봐야 그동안 내가 들고 다니던 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저주와 사망이 비로소 내 안에 그동안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형체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빛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복음, 생명의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도 이기고 어둠의 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들은 또 선동함으로 온 도시가 이 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그리고 그 전도팀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음식을 공개하고 섬기는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야손의 집을 덮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찾지 못했죠. 그러자 그들은 영접해서 섬겨주었던 야손과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관리들에게 이끌고 가서 고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을 지어 고발합니다.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관리들이 제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 이건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서 그를 결국은 정치범이 처형당하는 이 십자가 위에 매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똑같은 전략들이 이 마귀가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거짓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파했던 그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정부에 대해서 순복하라고 오히려 가르치죠. 여러분, 기독교는, 건강한 복음은 결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저기 어디 특별한 기도원에 가 있고 그곳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하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낼 수 있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와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정부와 질서들을 파괴하거나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질서들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 다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결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3차원 세계 안에 묶여있는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이 세상의 기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작되었고, 인류가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함하면서 세상의 이 왕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서로 마치 양립할 수 없는 왕인 것처럼 복음을 왜곡하고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발하던 내용 중에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 그들은 결코 긍정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말 듣고 싶은 평가도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바울과 전도팀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불량배들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소란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세계 질서 안에서 루틴하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의식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지금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지금 이들에게 전거되어진 이 예수, 영원한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거룩한 충돌, Holy Impact,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부터 한 개인도 갈등이 시작됩니다. 옛날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또 다른 양심의 기대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게 칼날이 되기도 해서 때로는 내 자아에 대해서, 내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따라 살던 내 그릇된 습관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복음이 임하면 그 땅이 거룩한 충돌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짓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지면 그것이 온통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변화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무런 사회에는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졌는지도 모른다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 영종온누리교회가 여기 창립 1주년을 맞이했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졌다면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뭔가 시끄러워져야죠. 여러분, 부정적으로 어떤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어렵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리고 왜 사람들은 거기 모여있는가? 예배하는 이유는 뭔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뭔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민과 갈등을 불러일으켜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신 분들 보면 30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옛날에 유치원 또 초등학교 때 조금 다니다가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면 그 사람으로 해서 당신 왜 이렇게 변화됐지?
지난주에도 한 분과 만났는데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왜 당신 왜 이렇게 변화된 거야? 묻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죠.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게 생명이라면. 만약 내가 사무실에서 몇 년간 근무했는데도 동료가 내가 예수 믿는지도 잘 모르고 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거짓을 만나면 그 본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화들짝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임하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복음이 진짜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적당히 맞춰가며 살아가는 심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충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정상인데 약골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춰 적당한 그 속에 섞여 살아가는 것에 안주하고 그게 평안인 줄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된다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시팅 캐파시티가 아니라 샌딩 캐파시티다.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자신이 가진 이 복음, 이 생명 능력을 드러내며 거룩한 충격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같은 거룩한 능력을 가진, 그래서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세상이 소란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내가 속해 있던 그 그룹이 시끄러워지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교 본부를 섬길 때 몽골의 지방도시였던 그 다르항이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있었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6, 7개 다르항 인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고 있는 사역자들만 모아서 우리 본부가 밥 한번 사겠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식사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한 자매를 소개하는데 이 자매 덩치가 저의 2배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저의 2배면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죠. 그런 아주 이 기골이 장대하고 또 몽골의 오리지널 여성들은 이 뼈마디가, 이 광대뼈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자매님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자매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시장의 왈패였대. 시장에서 그 누구도 당할 사람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그냥 이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그냥 다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는데 이 예수 믿고 나서도 기질이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왈패적인 기능을 가지고 시장 사람들 하나둘씩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 막 이래가지고 자기 집 아파트 지하실에 이제 빈 공간인데 그거 쓰레기 다 드러내고 거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선교사님이 소개를 하니까 이 자매가 부끄러워서 수줍어서 이렇게 배시시 웃는데 이 자매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나?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복음이 한 개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시장통에 저잣거리에서 복음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던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정상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예수님께서 주인 되고 그 삶의 통치자가 되시면 여러분 개인의 인격도 변화되고 그가 속해 있는 주변 환경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다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단순한 화학적인 변화,
조용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정도로 그치지 않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썩게 만드는 그 부패하는 바이러스들이 그곳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 있는 복음은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거룩한 충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담패설하고 세속적인 이야기, 시시콜콜한 저속한 이야기들 하던 중에 내가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말을 멈춰야죠. 멈추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긴장해야죠.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인데, 저 사람 앞에서 괜히 이런 이야기 하면 내가 부끄러워지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한 빛을, 그리스도의 그 소금된 것을 드러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언제나 레디컬하게 부름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급진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예들입니다. Reformed Church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그리고 예전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만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불같이기도 하고 가슴을 들여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레디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반대자들 때문에 바울은 그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베레아에도 역시 첫 번째는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뜻밖에도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멘. 지역마다 복음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양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학식이나 지식이 많고 또 예의 범절이 분명한 사람, 문화적 수준이 높은 사람, 그럴 때 우리가 교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리에 대한 태도. 이전에 개혁 성경에서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했고, 개혁 개정 성경에는 좀 더 잘 번역했더라고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교양이 있다는 말은 복음에 대한 열린 태도이다. 베레아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영어로는 whole attention, 그야말로 집중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과 베레아에서 전한 복음이 분명히 다르지 않았을 텐데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도시가 아니니까 같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했을 것이고, 똑같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의 구성원도 많이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였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비슷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오히려 협작군들을 동원해서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는가 하면 오히려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머금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에 귀 기울였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평가하거나 오류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들려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4개의 다른 종류의 밭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맺혔죠. 길가밭이 있었고 또 가시밭이 있었고 돌짝밭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의 배경 자체가 옥토였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똑같은데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열매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두 번째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답니다. 그들은 결코 맹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환경의 분위기 따라 믿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의 말씀에 집중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참인가 하여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연구해 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약 350회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그들은 묵상하고 또 열심히 연구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삼키려고 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이 믿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비한 영적 현상이 있다고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한 것 한두 가지 맞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진실인지 뭐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표적 보고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기준은 오로지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신비 그리고 체험,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이단이나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이 비치자 그들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게 됐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도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아멘. 베레아에 많은 영적 열매가 맺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영적 태도로 인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고 또 동시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 그들은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기쁜 소식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방인조차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더니 많은 수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변화받습니다.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늘 반대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회방하는 책을 쓰려고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그 성경 앞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쓴 책이 벤허라는 유명한 책이 됐죠.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 연구한 성경인데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빛이죠.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레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를 회방하던 자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복음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을 듣고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불량배를 동원해서 복음을 박해하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듣고 거기까지 따라와서 복음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회방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관계가 괜찮았어요.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같이 설교를 듣고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해볼까 그러면요 관계 깨질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안 만나려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교회로 데려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겠다고 이번 일요일 날 내가 꼭 교회 갈게 약속했는데 그날 되면 아파요. 또는 뭐 바쁜 일이 있다고 핑계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은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회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방해 앞에서도 결코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박해가 컸던 땅일수록 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상의 교회들을 다 쓸어버리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야말로 지상의 종교란 이름으로 아편과 같은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정책을 폈지만, 여러분, 가정교회를 통해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지하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땅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박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최근 이란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알제리 굉장히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알제리에도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저께 받은 모로코 선교사님 한 분의 기도 편지에 보니까 그곳에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에 믿는 형제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모임들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누가 막겠어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회방하고 막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영국의 더비라는 도시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로 갔다가 이곳에 이란인들이 모이는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이던 예배였는데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페르시아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어로만 이루어지는 이 예배에서 1시간은 거의 찬양하고 기도하고 1시간은 말씀을 듣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 알아듣는 가운데 2시간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해요. 고기를 끄떡여 주신 5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알아들으면 그래도 예배가 쉽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말 못 알아듣는데 2시간을 앉아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님께서 이게 웬일인가, 이 시아파 종주국의 이란에서 저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너무나 너무나 감격하며 그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이란 내부에도 지하교회에 선교사들은 지금 많이 떠났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이란에 들어갔다가 여러 명이 추방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이란 땅에 이런 교회 자체 안에 부흥들이 나고 성경을 터키 땅에서부터 튀르키예죠, 이 내륙으로 복음하는 곳에 계속해서 성경이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복음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베레아로, 그리고 이제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로 이동합니다. 이게 생명이죠. 이게 생명 있는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동일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력 있는 복음도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으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되어 이 복음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